아멘.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또 온 나라가 또 어선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이 주일 예배,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 시간 모여 예배하지만은 또 많은 식구들이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 원하실까? 이번 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들을 좀 묵상해 왔는데 이사야 29장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여 주여 찾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실까라는 두려움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에 너무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과 송구함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일단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일부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식구들 흩어져 있지만은 또 예배치 못하더라도 영상 예배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마음들,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간절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예배의 마음들,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두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지만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또 우리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도 요통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어루만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런 은혜의 줄 믿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이 나라 앞에 또 이 시대와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회개함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그래서 치료약들도 또 더 많이 개발되어지고 빨리 보급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잘 돌아가고 또 우리 일반 예배드리는 모든 또 일상의 우리 공예배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참 소중한 예배에 대한 그 은혜의 모습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앞에 본 상황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요, 제자들 벳세다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를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앞서 보내셨던 이유들을 우리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 열광하는 모습들이 달아오르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제자들이 소위 이 겉바람 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그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떠난 제자들의 배는 갈릴리의 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채로 밤새도록 아무리 수고해도 그렇게 벳세다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고요.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그죠? 밤 사경쯤에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밤새도록 그 시달리면서 밤 사경의 의미들을 말씀드렸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 그 시간.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그 배에 함께 오르셔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바다의 풍랑은 잔잔해졌고요. 예수님을 태운 배는 어디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 오늘 53절에 보시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그렇게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면서 어디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45절에 보시면은 벳세다로 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는 벳세다가 아니고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벳세다로 가지 못했고요. 예, 앞에 지도 보이시죠? 벳세다 이 건너편으로 가지 못했고 전혀 엉뚱한 곳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지금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하는 이 항구에 지금 배를 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엔 그냥 우연히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 잠잠해지고 그냥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우연히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듯이요. 어떤 지명이나 장소나 사건이 소개되어질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때 어디를 통과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그렇게 사마리아를 밟거나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도 보시는 대로 저 몇 번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여리고 있는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쪽을 끼고서는 그렇게 그 갈릴리 쪽으로 그렇게 향했던 것, 이게 이들의 당연히 여겼던 보행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된다. 그리고선 결국 예수님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예,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소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남자 5명을 거치고 인생의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에 꽉 매여 살았던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율법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함들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저주받은 땅에도 찾아가야 할 영원히 있으셨고 그래서 그녀를 만나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이 그러니까 벳세다로 향했던 이 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게네사렛에 당도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벳세다는 가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가시면은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지라 반드시 그렇게 이후에 또 벳세다에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벳세다를 가다가 지금 게네사렛을 들렀다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네사렛에 들리신 목적이 반드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방을 갖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갈릴리의 게네사렛 땅 우리가 잘 정확히 모르는데 대략 추정되어지는 저 땅은 이 게네사렛 땅은요 당시 이방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한국 사람 정서에서 잘 이해가 되잖아요. 한국 한복판에 차이나타운 이래도 많이 살지는 않지만 큰 도시를 이루면서 완전히 이방인들이 사는 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게네사렛 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언급한 글들을 보면 이런 식의 글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죠? 척박해요. 특히 유대 광야를 보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돌투성이 아주 척박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머리 위로는 아주 그냥 이글이글 그 살인적으로 뜨거운 그 태양이 내리쬐면 그 척박한 땅들은 마치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 풍경에 무섭기까지 한 그런 풍경이 드는 것이 유대 광야의 전형적인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잠깐 보시는 것처럼요. 그 와중에 참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만큼은요. 마치 그 동네를 갖다 그 도시를 딱 떼다가 그냥 놓은 것처럼 얼마나 이 지역의 옥토인지 그 많은 종류의 가시들이 철마다 그렇게 맺혀지고 물이 풍성한 그런 지방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렸던 것, 게네사렛 단순히 그냥 과일이나 먹고 좀 쉬다 가자 하고서 그러셨는가? 절대 그럴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게네사렛, 이 이방인의 땅 이 게네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절기나 명절이 되어지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순례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리게 되는데 이 척박한 광야의 땅을 지나가다가 기름진 게네사렛에 들러서 쉬고 싶은 생각들을 당연히 갖습니다. 이 풍성한 과일이 그 사시사철마다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거기에 대한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일 가서 먹고 쉬는 게 뭐가 유혹인가 싶지만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먹거리가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 지역에는 부자들도 많고 동네 자체가 부유한 동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땅이었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서 이 이방인의 땅이니까 그 타락과 부패함이라는 것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그 음란함과 타락함들이 그 만연한 땅이라는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미국에서요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려는 특히 천지창조 세미나를 갈 때 들르는 땅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미국의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꼭 들려야만 됩니다. 안 들르면 되지 하지만 안 들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들려야 하룻밤 묵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도박, 온갖 쾌락과 정말 환락이 문란한 도시예요. 이게 좀 설교하면서 표현하기 그런데 밤거리가 되면 그냥 거의 벗다시피 한 여자들이 그냥 길에서 그 무지들이 자기들의 그 뭡니까? 그 관광지들을 갖다 소개하기 위해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이게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례자들은 이 도시를 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숙박을 위해선 하룻밤을 꼭 묵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거기 호텔도 있고 모든 호텔마다요 카지노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그 카지노 기계들이 널려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이때 가서 봤는데 화장실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아무튼 기계들은 널려 있어요. 그러면 늘 고민입니다. 저거 동전 하나 넣고 땡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여러분 쉽게 받는 가장 기초적인 유혹이에요. 넘치고 넘쳐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많은 것이 라스베가스 도시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는 팔레스타인에 몰려드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께 다른 곳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항상 이 이방인의 땅이었던 이 게네사렛은 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과일이 있고 풍요로운 물들이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이 죄악이 만연한 땅을 그래서 거쳐가야 될 것인가? 그냥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말이죠. 이게 심지어는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월요일부터는 좀 죄짓기 편한데 주일날 앞두기는 토요일날 죄짓기는 좀 미안하단 말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그런 느낌들입니다. 지금 게네사렛은 특별히 뜨고 유혹의 땅이라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세속에 아주 강력한 유혹거리가 있는 땅에 이 게네사렛.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금 배를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진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3절과 5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기 여러분 굉장히 우리 손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 청중들의 반응은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이 땅의 반응은 일단 뭐라고요? 예수신 줄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신 줄을 알고 이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본 대로 여긴 지금 이방인의 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비껴가는 그런 유혹의 땅. 게네사렛의 배를 대자마자 거기 게네사렛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인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왜요? 게네사렛 이방들과 너무 대조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유대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고요. 당연히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빛이 주인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증언처럼 세상은 온통 어둠이라 이 성경 어둠 속은 특별히 그 말씀이 기갈되어 있던 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갈이 있는 어둠의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관심도 없더라.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였던 겁니다.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참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이 저주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이 도시 돈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많아서 죄악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오히려 한눈에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더라. 여러분 건너편 유대 마을의 풍경과 이 갈릴리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게네사렛의 풍경이 이 이방인 땅의 풍경이 너무도 이 반응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대조의 반응들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대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처럼 우리가 그 동남아 같은 데 선교, 캄보디아나 이런 오지 같은 데 선교하면 이 아주 놀랄만한 반응들을 보여줘요. 서울거리 시내 한복판에서는 여러분 이 서울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영적으로는 좀 뺀질거림 있는 이 동네 한복판에서는 아무리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누구 하나 받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 있던 우리가 캄보디아나 여러분 이 오지의 선교들을 가보면 마치 갈라진 땅에 그 물을 갖다 칵칵 부어대면 그냥 쭉쭉 그냥 그 논바닥들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들을 갖다 너무 잘 보여주죠. 지금 여러분 이 게네사렛의 지금 풍경이 지금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게네사렛 동네에 오기 직전에 여러분 또 하나의 풍경,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풍경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풍랑에 만나, 그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까지 위기에 몰렸을 때 누가 걸어오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죠?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 살면서 이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소위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들의 이 삶의 환경이 갈릴리에서 작동하는 죽음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인데, 멀쩡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거는 바닷속에 역사하는 소위 유령이 있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의 그 바다에 풍랑이 일고 사람의 눈에 유령이 보이기 시작하면, 유령이 있는 것을 보는 날에 뭐야?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 귀신을 봤다 이러면 이건 100% 죽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건 전설처럼 그들 모두에게 마음속에 그냥 확 박혀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죽음의 이야기가 작동되어지는 그 한복판에 있던 이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던 것, 그들의 모두를 확 붙잡고 있던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정말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소리가 나왔던 것은 이게 정말 죽음의 끝에 왔구나라는 것에 그들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들이 두 눈 뜨고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 제자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유식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 거를 아는 게 그 유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참 그런 것이 있어요. 한계를 보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학위 공부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의 모든 대부분의 고백들은 뭐냐 하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학문이라는 것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박사가 됐다는 것은 학문의 첫걸음에 이제 정말 정식으로 발을 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20년, 30년.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어줍지 않게 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정말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궁에 빠질 때가, 이게 미궁이라는 그냥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번 주 이사야서 얘기했던 표현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기묘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묘하시다고요.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묘하시다고요. 영어에서 원더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말 뜻밖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묘하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경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아주 신비롭고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어설프게 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이 어설픔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은 가르쳐야 돼요. 설교 시간에 혼자 죄송하지만 잘난 척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가 우리 지난주에 1부 때는 오늘 본문까지 다 읽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제 의도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설교할 의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말씀 죄송할게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뻔하고 더 이상 이 동네 가서 그냥 전도하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냥 얼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주 계속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속에 예수님을 너무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유령이라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할 수밖에 없던 이 게네사렛 이방인의 땅의 사람들, 죄 많은 인생들은 한눈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어떻게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너무도 큰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이나 우리가 거리나 우리 선교나 전도할 때 겁먹지 않을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설득으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순종만 하고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의 전부인 것 같아요. 가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신 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희귀한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이렇게도 예수를 믿구나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이건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예전에 그 영화 한동안, 여러분 사랑과 영혼 기억하시죠? 그 영화 보면서 자기 정말 인생엔 죽음도 있구나, 영혼도 있구나, 천국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자기 발로 교회로 나왔어요. 예수 믿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 땅에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신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55절 말씀인데요. 5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다른 아까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요, 굉장히 또 독특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 뜨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이 정말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헤집고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의심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제자훈련하는 식구들하고 먼저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마다 주께로 이게 가지고 큐티 말씀 나눠요.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 적용된 말씀, 이해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이 한번 자발적이든 숙제든 뭐든 간에 일단 본문을 읽고 무엇을 하려는가 아니면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 훈련들은 꼭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날마다 주께로 묵상을 하고 좀 우리가 나눌 필요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 사실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시선을 두고, 여러분 55절과 5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복음서 55절과 56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차이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사건에는 항상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셨다. 왜냐하면 주어가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동과 주어적 관심에 대한 1절의 표현이 없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대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주어와 초점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이방인 땅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 겁니다.
근데 보면 이 게네사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일상의 삶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표현을 보면 그냥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오셨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뛰기 시작했대요.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문냈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보자.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여기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게네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저 그냥 뭐 강아지 몸 마렵듯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약간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야, 예수님이 왔대. 그냥 굉장히 재밌게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냥 놀이하듯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시냐, 이 집 가서 야야야야 누가 숨었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듯이, 야,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라고 얘기하며 이 풍경이 전부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뭔가 예수님의 깊은 뭐 신학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예수님이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그냥 이방인의 땅인 겁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방 지방에 지금 대단한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 머릿속에 상상해 본다면 뭔가 이렇게 연관돼서 짚혀지는 풍경들이 있어요. 이들이 보십시오. 55절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는 이 사람들 어떻게 막 달리기 시작했대요. 달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 어디서 좀 본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 땅에 이 삭개오,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 삭개오가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 달리기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들은 잘 달리잖아요. 어른들은 애들이나 달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보면 기품이 별로 없는 애들 같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하나 가지고 와르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근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동네예요. 여리고에 또 하나 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부르시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번지고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 이 동네는 하다못해 소경도 뛰는 동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눈 멀쩡한 사람이 뛰는 건 가능하지 소경 앞못 보여주는 사람이 뛰고 있어요. 근데 뛰어요. 왜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가 뜁니다. 바디메오가 뜁니다. 동일한 무엇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다고요. 갈망이. 예수님께 앞 못 보는 사람이 달리고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달렸던 여러분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열망이 있었는가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침상을 메고 침상째로 사람들이 환자들을 메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또 연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지붕을 뚫고 그렇게 침상을 내려맸던 친구들의 모습. 또 하나 그 옷자락에 되는 대로 나음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바로 이 마가복음 5장 앞장에 보시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 모습 연결되죠. 여리고 땅에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사건, 사람들이 환자를 메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위해서 침상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내렸던 일들, 지나가는 예수님께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서라도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던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요, 각 다른 동네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지금요 한 동네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라 사람들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의 지방에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품도 없는 사람들, 아이들처럼 그저 예수님께 오셨다는 말에 달려온 것이 전부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다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게 옷자락이라도 그렇게 되면 나올 줄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마을에 일어났던 그 시간이 달리했던 그 사건들이 한 동네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이런 동네가 없어요. 이런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땅이라고요. 이방인의 땅. 거기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게네사렛은 말씀드렸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는 겁니다. 이들은 부유하지만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부유함을 가지고는 그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예수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저분이라면, 저 예수라면은 침상째 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올 줄 알고 간절히 손을 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게네사렛 풍요의 땅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 아니요. 그런데 그곳에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깊이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게네사렛 땅에 그렇게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고 여러분 인생에게 그런 본질적인 고난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동네는 그냥 질병들이 그냥 비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구별해서 비껴가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사람들 따져가면서 이것저것 재고서는 여러분 비껴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눈물이 있고 똑같이 애끓는 인생의 사연들은 누구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세 칸에 사나 한 칸에 사나 인생에 걸맞는 것은 똑같은 눈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죠. 나이를 불문하고 젊으나 연세가 있으시나 이런 건 누구나 인생은 다 고달픈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제가 애들한테 넌 사는 게 어떠니? 그러면 죄송한데 아이들 이 초딩한테 제가 물으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애들이 반응이 이게 너무 웃겨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와요. 아유, 목사님 탈을 저으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어린 것들이 뭐가 힘들어? 속으로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인생은 다 거의 힘들지. 초등학교 간대요. 야, 학교 가면 어때? 아유, 힘들 거야. 가기 싫어요. 저 1학년 전이가 이 인생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영아부나 유치부 애기들 보세요. 항상 우리 애기들 정말 이뻐요.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고 항상 밝고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영아부에 가고 유치부에 가면요, 지들끼리 어떻게 서로 빼앗고 뺏기면서 제2의 6.25 전쟁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보잖아요. 거기 우리 본능의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모든 인생에는 어때요? 목마름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깊이가 있든 없든 상관치 않냐고,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든 상관치 않냐고,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자신이 어릴 적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친구한테, 예전 얘기니까 뭐 이만한 눈깔 사탕 준다고, 주먹만한 그 뭡니까? 그 눈깔 사탕 준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 발을 디뎌 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 주먹만한 눈깔 사탕 입에다 놓으면 여기에 이 볼록하게 입이 쭉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물고 있으면 그냥 세상 뭐 다른 거 바랄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라고요. 그거 하나. 그래서 그거 빨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거 하나 사탕 하나 얻으려고 교회 갔다가 속에서 은혜를 야무지게 받고서는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좋으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랬대요. 눈깔 사탕 하나에. 참 유치해 보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치하냐 고상하냐 이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잘난 모습으로 오든 못난 모습으로 오든 딱 하나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옷 입고 왔니? 네가 관을 쓰고 왔니? 네가 폼 잡고 나오니? 아무 관심 없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오면 나머지는요,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에 보시면 우리 찬송 중에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기고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도 보시면 가사 후렴 고백으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입으면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빛난 내 집에 영원토록 살 것이라.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 성함을 얻었다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이거예요.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이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단번에 여러분 항상 오늘 성경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그 구원을 보존하고 유지되더라.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성함을 얻었더라라고 표현들이 사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고침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만은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함을 얻으니라. 저들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그들의 그 구원은 보존되어지는 사람들이더라. 예,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한 번 얻고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진지한 이것에 우리를 향한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번 회심하면 영원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만난 자라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지켜내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항상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인생에 아쉬움이 있고 가난함이 있을 때는 예수 앞에 와요. 근데 우리 시대는 여러분 풍요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풍요로우면 악한 말고 우리에게 속는 겁니다. 풍요한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다 목마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 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참 가슴 아프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모함들은 너무 사라져버린 내 영혼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목마른 거 갖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는 갈망하는 마음들 갖는 것이요. 그러면서는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도 봅니다. 근데 소위 눈에 볼 때는 세례도 받고 뭐 어떤 교회는 중직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와 처음부터 상관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함을 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게 필요한 정말 신앙의 좋은 덕목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는 너무 어설픈 예수 아닙니까? 정말 예수 내 삶 가운데 갈 때 유령이다라고 소리치지만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난 정말 목마릅니다. 예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 고백이 있고 주님 앞에 달려오고 침상을 들고 나오고 옷가에 손을 대면 아무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아무나 침상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 아무나 달리진 않아요. 우리의 걸음들은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걸음들은 주님 만나러 달려오는 영혼.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오잖아요. 간절함을 갖고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갈망한 간절한 마음들을 갖잖아요. 왜요? 그 살만한 세상에 살만한 것이 자기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성함을 받았다고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은혜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성함을 받는 구원의 선포가 오히려 예수님께 낯설은 이방인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선포되어졌답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은 정말 주님께로 목마른 영혼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빛이 와도 아무런 감흥과 반응이 없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유령이라 그거 외쳐대는 그런 굳은 마음의 사람은 아닌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여전히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 은혜는 언제나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하게 예수에게 나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평상시와 전혀 다르게 어찌 보면 이렇게 오늘 예배 일부 드리고 그냥 닫고 또 나머지 식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처음 또 낯선 예배들을 우리가 드려지지만 오히려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카톡 나누다 보니까 그러시다. 목사님,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가 소중한 줄 제가 이제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쓰지 못하니까 찬양대가 정말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찬양의 귀함이 뭔지. 여러분, 주일이면 당연히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보니까 뜻밖의 일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여러분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거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찌하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예배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에게는 누구든지 그 영혼을 짊어지고 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올자락을 대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감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요. 이곳에 예배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하다못해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식구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카페에서 혼자 내가 그 영상으로 예배하든 여러분 그 속에 정말 간절함만 있다면 교통하시는 성령의 그것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마음들이 오늘 내 영혼이 되어지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이 하나님의 성함의 은혜를 오히려 참 이 예배가 기근처럼 이렇게 말라버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갈망한 가운데 내 영혼에 풍족해 하시는 내 영혼을 만지시고 정말 성함의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유지되어져가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뜻밖의 이 게네사렛 이방의 사람들은 너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갈망하며 달리고 함께 사랑하는 환자들의 짐들을 짊어지고 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지는 그 갈급함의 영혼들입니다. 풍요로움의 땅 항복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살만한 그 세상의 것이 자신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해 주심을 이들이 너무 잘 알기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달려왔던 이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